에스겔서 13장 말씀 우리 같이 보는데요. 전체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과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3장 2절 볼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말씀을 들으라. 특별히 어떤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지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제가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선지자들의 히브리어 단어가 나비, 우리말로 나비하고 같은 이제 발음으로 나오는데 좀 장음이 나죠. 나비가 아니고 나비 이렇게 되는데, 이 나비라는 선지자의 이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나비라는 단어의 원뜻이 듣는 사람이다, 그 듣는 자다, 이런 말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선지자의 첫 번째 사명은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라. 이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어떤 유혹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평소에 생각할 때 좋은 말들, 하고 싶은 말들, 이런 말들을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원고를 써야 됩니다. 반드시. 오늘도 제가 이 원고 제가 다 적어가 오거든요. 당연히 주일날도 그렇고, 물론 간혹 원고를 안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항상 어떤 위험이 있는가, 원고를 안 쓰는 분이 거짓 선지자 그런 말까지는 하지는 않지만은 항상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면은 원고를 쓰지 않으면은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은 이 생각 저 생각이 같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에요. 말할 때 원래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원고가 없으면은 자기 그때마다 떠오르는 말대로 막 합니다. 그래 놓고 해놓고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전혀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영화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상처받은 얘기가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그 얘기로 하고 또 저 얘기를 하고 저 얘기를. 그래서 가끔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 동쪽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설교 끝날 때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말을 하다가 떠오르는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착각하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준비하고 오늘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그걸 강구하고, 오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말씀을 딱 준비해서 그 말씀을 하고 나와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는데, 자, 설교자는 다른 말로 하면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은 가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막 전달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그 택배 기사들이 그 주소에 그 물건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 주소에 엉뚱한 물건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건 하는 말이, 야, 이게 원래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이야. 자기는 더 좋은 물건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받는 사람은 그 더 좋은 물건이 필요 없는 게 원래 정해졌던 물건을 받는 겁니다. 설교가 원래 정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자기 마음, 오늘 이어서 말하기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똑같습니다. 대표 기도는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대표 기도자가 아니에요. 대표 기도자는 그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설교 기도문을 작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느 날 어느 예배 때 우리 회중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 회중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대표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온 회중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온 회중이 자기가 아니고 온 회중에게 주는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어떤 대표 기도자들 보면은 회중을 대표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대표 기도로서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기도 자체로서는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대표를 하는 기도로서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또 특별히 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말로 하다 보면은 이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막 엉뚱한 대로 가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중들은 그런 기도에 지금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아닌데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혀 회중들과 상관없는 자기 기도만 하고 내려온다. 그 대표 기도자에서 잘못한 거죠. 그래서 대표 기도자도 설교자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듯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도 대표 기도를 해서 그것을 기도하다 보면 다른 말이 나오고 싶어요, 사람이. 그러나 그걸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설교자들도 똑같습니다. 그 정해진 본문에서 정해진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간에 주신 기도 그 설교의 내용인데 그걸 하고 딱 와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자꾸 전달하면 안 되죠. 기도도 똑같은 겁니다. 엉뚱한 것을 이 대표 그 회중들의 대표 기도 제목인데 엉뚱한 것을 자꾸 기도하고 나면 자기 기도만 하고 나온 그런 부적절한 기도와 부적절한 설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거짓 선지자가 안 되는 겁니다. 거짓 설교자가 안 되고 거짓 기도자가 안 되는 거죠. 자,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 같은 맥락이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본 것도 없이 말씀을 전하는 자. 자, 설교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개를 받아야 된다. 첫 번째는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환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환상을 본다는 게 그러면은 목사님 어젯밤에 환상 보고 지금 설교합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맨날 눈 뜨면 환상 뭐 에스겔처럼 뭐 그 환상 여행하는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죠. 그걸 회중들에게 말로 전하고 말로 전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게 하는 것. 자기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게 비전이지 그거 없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 야망입니다. 자기 야망.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앰비션하고 자기 야망하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하고 혼돈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것을 보고 본 것을 얘기해야 된 또 그게 정인입니다. 정인.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의 정인이라는 것이 자기가 들었던 말씀 그리고 자기가 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게 정인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똑같습니다. 자, 4절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자, 여기서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자, 일단 성경에서 대부분은 여우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자, 여우가 주는 이미지, 여우가 말하는 의미는 교활성입니다. 굉장히 교활합니다. 겉으로는 웃는 척하는데 좋은 인상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해치고 빼앗고 여우 자기 이익만을 위한 음모를 꾸미는 아주 교활한 짐승을 여우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우를 비유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새벽에 갑자기 질문은 헤롯, 저 여우 같은 것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자, 그럼 이 거짓 선지자들과 황무지에 있는 여우인데 이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자, 무너진 성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뭐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성이 무너졌는데 그 위에 한번 가보지도 안 하고 무너진 성 위에 올라가서 이 성이 왜 무너졌는가 한탄하지도 않고 이 성이 무너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성이 무너졌는데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백성들의 삶에 대한 공감, 교감도 없고 이런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단순히 말만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말만 전하는 선지자들은 그냥 연설가죠. 연설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삶을 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100% 공감은 못하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늘 그 마음속에 백성들의 삶이 어떠할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걸 공감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백성들의 삶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이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만 딱 하고 너는 이거 잘못해서 좋은 말만 하고 지적만 하고 자기는 그 삶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 속에 깊이 들어가서 삶을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말씀하신 것을 듣고 선포하는 사람 그게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데도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그냥 얘기하고 백성들의 삶이 무너졌을 때는 거기 가보지도 안 하고 한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활한 여우죠. 자기 좋은 것만 다 찾아가는 그런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 무너진 것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했다. 뭐 당연한 결과죠. 성이 무너졌는데 그곳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의 삶에 공감하지도 않고 교감하지도 않고 그들의 삶을 아파하지도 않는데 성벽을 수축할 리가 없는 거죠. 성벽을 수축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함께 성벽을 수축하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그 백성들로부터 욕도 얻어먹고 그게 선지자예요. 어떤 선지자들은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준 것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준 것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요. 근본적으로 백성은 선지자를 욕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에스겔 때는 백성들의 삶이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사람들한테 불편한 거예요. 언제나 괴로운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가 뭡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에 있다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때 그게 끝나면은 회복하라. 이게 백성들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백성들로부터 칭찬받고 좋은 소리 들은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지자는 백성들로부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무너진 이 삶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 성벽을 어떻게 수축할까? 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어쨌거나 성벽을 수축하려면 백성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려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마찰과 갈등이 생기죠. 백성들은 누군가가 다 해주기를 원하고 자기는 가만히 누군가가 다 해주고 자기는 편하게 있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성벽을 수축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걸 또 경계에서 성벽을 수축하게 하려고 하니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부터 저항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진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오해도 당하고 그런데 나중에 판을 깨보면 그게 진짜 선지자인데 그렇게 안 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여우가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죠? 그런데 황무지에 있으니까 이 여우가 자기 삶을 위해서 평소 교활한 것보다 몇 배나 더 교활해지는 겁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자,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말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허탄한 것은 허탄한 묵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는데 자기 야망에서 그려지는 자기의 미래, 어떻게 보면 좋게 보이기도 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 그게 허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것은 거짓된 점괘입니다. 이게 점괘를 거짓으로 만들어내어서 그 상황을 자기가 주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본질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의 조작에는 반드시 거짓이 들어갑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그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자기가 끌고 가기 위하여서, 또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늘 하는 게 조작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로 말하면 거짓된 점괘를 내는 것이죠. 거짓된 점괘를 내서 연약한 심령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는.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무슨 말이 유행하는가 하면은 이 가스라이팅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한다. 이 굉장히 그 문학적인 말인데요. 이게 1938년도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나온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자기 집안에 이 가스등, 그때는 뭐 전기가 없으니까 자기 집안에 남편이 자기 집안에 그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좀 해요. 그러면은 부인이 와서 여보, 우리 집이 좀 어두운데, 그러면 무슨 소리, 어둡기는 뭐 어두워, 당신 지금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 여자가, 부인이 남편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난 어두운 것 같은데 안 어둡다니까 내가 잘못된 것인가? 자기가 자기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서 여자가 남편의 말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러면은 이 남편이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이제 조종하는 거죠. 그게 가스등, 가스등을 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게 지금 한국에서 뭐 연예인들이 누가 누구를 가스라이팅했다는 그런 얘기가 막 돌던데, 그게 원래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약하게 만들어서, 약하게 만들 때는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을 해서 자기에게 의존하고 자기가 하는 말대로 다 그대로 따르게 하는. 그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점괘를 내놓는 거예요. 거짓된 점괘를 내놓아서 자기에 의존하기 위해서 내가 하라는 대로 다. 그 무당들이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거짓된 점괘를 해서 자네는 올 6월 달에 심각한 일이 닥칠 거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게. 금방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거짓된 점괘를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조작하고 자기가 거짓된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선지자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라. 어떨 때는 그 상황을 조작해서 좋은 말도 하고, 어때 위협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자, 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하는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자, 첫 번째,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자,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는 심판, 징계가 첫 번째,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공회라는 말은 히브리어 칼인데, 그게 그 당시 백성들의 모임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 자, 우리 율법을 보면은 나병에 걸린 자, 뭐 부정한 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백성들의 모임에서 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제 그 경중에 따라서 2주 뭐 아니면 뭐 오랫동안, 아니면 그 나병 같은 경우는 그 병이 다 나을 때까지 그 백성들의 회중에 못 들어오게 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의 회중, 원래 히브리어 칼이 이게 나중에 교회라는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스라엘도 우리 한국처럼 호적이 있었네? 그 호적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호적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나 에스라에 보면은 어떤 명단이 나오는가 하면은 바빌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바빌론 귀환하는 귀환자의 명단이 있습니다. 참 귀중한 명단이죠. 다시 돌아오게 되는 명단. 여기서 말하는 호적은 그 명단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있는 2차 포로된 자, 자기와 함께 포로된 자, 아니면 그 앞에서 포로된 자들도 있었겠죠. 1차 포로된 자들도 있었겠죠. 어쨌거나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자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죠. 그런데 그 바빌론 귀한 자들을 보면 명단이 쭉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호적, 이스라엘의 호적은 이 시대 상황에서 말하는 호적은 바벨론 귀한 자 명단에도 이름이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죠.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그 명단에 바빌론 귀한 자 명단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없으니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케이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에 우리 이름이 다른 데는 기록이 안 돼도 어디에는 꼭 기록돼야 됩니까? 생명책에는 꼭 기록돼야 돼요. 이 사람들이 주보에 이름 낼 때, 저희 교회는 참 그런 게 없어서 저는 진짜 감사해요. 이건 뭐 여러분들 아첨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 주보를 하다 보면은 사람 이름을 가끔 빼요. 이게 제가 좀 부주의해서 제가 신중하지 못해서 그렇게 미스테이크를 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그럴 때 어떨 때는 이름을 뺐을 때 어떤 교회는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왜 내 이름 뺐냐, 그거 가지고 막 며칠 동안 몇 개월 동안 시끄럽게 하는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참 우리 친구 교회는 고마운 게, 제가 이름을 몇 번 모르고 빼도 일부러 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긴데, 어떻게 실수로 뺐는데 이분은 이름을 했는데 뺐다. 그런데 자기 이름 뺐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거나 제하게 하는 뿔이 없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그거는 진짜로 제가 참 감사한데,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내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내 이름이 빠지면 서운하죠. 서운할 수밖에 없죠. 그 서운함을 그냥 또 믿음으로 잘 극복하니 참 감사한데, 솔직히 또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름 빠져도 괜찮아요. 구원받고 우리가 성도로 사는데 끄떡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름 빠져도 괜찮은 건데, 어디에 이름 빠지면 안 된다고요? 생명책에는 이름 빠지면 안 돼요. 거기에는 이름 꼭. 전화번호부 책을 우리가 옐로우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표지가 노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저 뒤에도 우리 변다민 집사님이 갖다 준 그 중앙일보 업소를 보면 그 표지가 무슨 색입니까? 노란색. 그리고 옐로우북을 전화번호북이라는데, 거기에 우리 집에 전화했는데 자기 이름 빠져도요 옛날에는 불편했는데 그것도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로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 영혼이 거기에 달렸는데, 오늘 뭐라고 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확고해야 돼요. 그것만 되면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이름 기록 안 돼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선지자들이 어떤가?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이 앞에서 예레미야 때 수도 없이 보았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인데, 이런 종류의 선지자들 또는 백성들이 바벨론에도 있었다는 말이죠. 없을 리가 없죠. 사람이 있는데 성상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평강이 없다. 이게 우리들의 제대로 된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통해서 거듭나야 진짜 회복된다. 그게 진짜 그 시대의 현실의 인식인데 거짓 선지자들 그것을 자꾸 위장했죠. 거짓된 점괘를 자꾸 낸 겁니다. 거짓된 점괘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평강이 없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거짓된 점괘 내는 것과 똑같죠. 그죠? 자, 이제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0절 계속 볼게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것이 무너진즉. 자,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말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회칠한 무덤은 알죠? 그 회칠을 해놓으니까 그 무덤이 번듯하게 있을 듯하게 보입니다. 더럽지 않고.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죽은 시신의 부패함과 더러운 냄새가 있는 거죠. 겉으로는 회칠해놨다고 해서 이쁜 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 무덤 안에는 덜 부패와 타락과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회칠을 예쁘게 해놓은 이제 그런 겉과 속이 이제 다른 그 위선을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는데 오늘은 회칠한 무덤이 아니고 회칠한 뭐가 나옵니까? 회칠한 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담은 하이차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담을 쌓을 때는 뭐 한국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돌덩이 같은 걸 올리고 돌과 돌 사이를 이제 그 접촉을 하기 위해서 우리말로 하면은 그 접촉제를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시멘트 이런 걸 붙여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돌과 돌을 쌓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그 벽돌 사이에 접착하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 그 회칠을 합니다. 회로 칠해야 돼. 죄송합니다. 그 접착제 어떤 반죽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반죽으로서 이 돌덩이를 다 연결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좋은 담인데 어떤 담은 이 반죽이 모자라거나 반죽이 아주 안 좋은 반죽이면은 돌을 쌓고 반죽이 모자라서 대충 반죽하고 안 좋은 반죽으로 그 반죽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다 보는 거죠. 이 벽은 왜 이래? 이 벽은 돌과 돌 사이에 이 반죽이 모자라네. 반죽이 이건 안 좋은 반죽이네.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죠. 그럼 이 벽이 그 견고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회칠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안에 반죽이 얼마만큼 있는지, 반죽이 얼마만큼 잘 됐는지, 그래서 이 담이 얼마만지 견고한지 모르는 겁니다. 회칠을 해놔버리니까. 자, 그런데 우박이 치거나 천둥이 치거나 폭풍이 몰아치면은 허술한 담은 다 무너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11절에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이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14절 볼게요.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회칠을 해서 원래 있는 현실을 다 거짓으로 뒤엎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짓된 점괘를 내거나 허탄한 환상을 보거나 거짓된 평강을 외치는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현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하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 회칠을 다 칠해놓고 평강이라는 회칠을 칠해놓고 밖에서 보면 괜찮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니까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왜? 제대로 반죽이 안 된 것을 가리워져가 있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십시오. 다시 반복되죠. 이들은 회칠한 담 같은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안에 뭡니까? 반죽이 없는데 돌과 돌사 반죽이 없는데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그러면서 회칠한 다음에 미안합니다. 반죽이 없는 그 다음에 회칠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 거짓된 선지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모릅니다. 이게 그 회칠을 해놓으니까 좋은 줄 안 좋은 줄. 그러나 폭풍이 치고 시련이 닥칠 때 그 안에 반죽이 없어가지고 다
그런 벽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회칠한 담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지에 속아서 넘어갔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 17절 앞의 말을 좀 반복하는데 이번에는 대상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인자야, 너희의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자, 앞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반적인 선지자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어떤 여자 선지자들이 좀 있었는가 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여자 선지자들은 18절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인데 전형적인 무슨 모습입니까? 무당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무당 모습입니다. 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 무당 모습한 이런 사람들인데 사람이 우리 세상 말로 좀 거칠게 표현해 헷가닥하면은 그런 선지자들에게도 고개를 숙이고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거짓 여자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리고 이 특별히 거짓 여자 선지자들은 아주 악독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아주 그 비겁한 그런 선지자죠.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여자 선지자에게 두어 웅큼 보리 아주 양이 적은 보리와 떡 2조각만 줘도 이 여자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술술술술 해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약간의 뇌물을 맞아도 그 뇌물을 받고 거짓된 평강을 막 외치는 그런 선지자들을 하면서 진짜 죽어야 될 영혼을 살려버리고 죽으면 안 되는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꾸로 하는 그래서 그것을 영혼 사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영혼 사냥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심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1절, 22절, 23절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13장 전체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며 그들이 했던 악행을 드러내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게 아니고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 자기 좋은 말, 자기 말대로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배반하는 우리들 속에 있는 잘못된 행위, 그것을 오늘 이 에스겔서 13장이 환하게 우리들의 민낯을, 거짓 선지자들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우리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또 더 성숙된, 더 변화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거짓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주님,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칠하는 담이나 회칠하는 무덤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신앙의 힘으로 늘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